율법이 원하는 의는 마음의 의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인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종교형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이 기독교의 위기를 좀 많이 인식되기를 바랬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 위기일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입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본질을 잃고 변질되는 게 위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의 성도를 거느렸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만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본질,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종교 단체가 되어버린다. 놀라운 것은 사탄은 오늘도 이 기독교를 이 종교화하기 위한 이 전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미디어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잘못된 기독교나 종교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 그 시대가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저는 종교의 영 시리즈를 하면서 종교인들 특히 신학교를 공식적으로 나온 이 목회자들의 책임을 정말 무겁게 느껴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난다라는 이유로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600명이 지금 사라졌고 발견된 시체가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 어디에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짓말이 통용됐듯이 케냐라고 하는 이 당대 시대에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용이 됐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인데 본질이 없고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기능적인 영적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굶어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의 교주가 생기면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나는 신이다라는 그 고발 프로에서도 몇 가지의 이단 단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돈을 빼앗기 위한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은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이 종교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이 종교형 시리즈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저도 CLF 구원파의 전화를 통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안 오냐고. 그 세미나에 박옥수 세미나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저랑 한창 싸웠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들을 기존의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종교 단체들의 공격이 계속 이어져요.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영적 분별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혹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기존의 목회자들의 생각과 기존의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걸 장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돼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CLF가 그런 경우에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포섭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지금 많은 종교단체가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단체의 이러한 교회를 향한 전략에 주의해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목회자들의 영적인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자기 교회가 안전하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열린 것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거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이단의 영상을 들을 수 있는 이단들의 영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이단들의 문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혹은 내가 욕심을 좀 덜 부리면 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교한 이런 종교의 일들은 정말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싶을 만큼 매우 위험한 것들이 많다. 그것이 바로 인본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 25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의 영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경계하고 거짓된 것들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종교의 영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마치지만은 앞으로 이 율법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며 또 그들의 전략을 이 영상으로 또 다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쉽거나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자들에게 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책망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서 가짜 기독교를 퍼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거짓말했고 그것이 그 시대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지금의 이 기독교가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은 그 면죄부를 반대하면서 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 종교는 기독교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율법 종교는 기독교를 율법으로 덮어가고 있다. 또 율법 종교는 이 기독교에게 가장 위험한 종교단체다. 그리고 종교적 전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율법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율법 종교는 현재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된 가장 위험한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이 개혁주의가 위험하다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한 이 외신과 또 이 합신 이런 쪽에서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은 매우 위험한 율법 종교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종교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십계명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 행위의 법으로 해석하고 그 인간의 행동 행위를 기준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 종교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종교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사로잡기 위한 창세기에서 사탄이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 해석으로 인간을 행동행위의 법으로 다 밀어넣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 아담도 넘어졌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율법 종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 종교의 창시자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에도 같은 목적, 같은 방식으로 이 율법 종교가 거의 공식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와 율법주의자가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대교, 구약은 유대교다. 구약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이 유태인들의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가짜 종교예요. 가짜 기독교라고요. 그들의 유대교는 구약의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약에 대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이런 개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정상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들은 본래적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아니고 구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위장된 종교단체라고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행동행위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들이 해놓은 일은 구약의 율법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의 자리에 장로들의 전통을 놓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너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태인들이 뭐를 해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죠. 또 금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음식 먹는 그릇을 다르고 몇 미터를 걸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행동 지침들을 성경이 없지만 만들어내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썼냐면 어떤 세부 지침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람을 통제하는 법으로 악용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고 많이 걷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는 정통 구약과도 다른 거예요. 정통 모세오경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라는 것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유태인들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으로 유입돼 들어온 바벨 종교인들이에요. 전략적으로 들어온 외부 이방인들이라고요. 그들이 이 유태인으로 위장돼서 들어와서 유대교라는 걸 형성하고 시대와 문화와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였고,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를 율법, 바리새파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라는 말도 바벨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지킨 건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통치 수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코란이라는 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대와 문화를 지배하죠. 사람들을 억압하죠. 심지어는 그것을 문자 해석을 하는, 예를 들어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이죠. 돌로 치죠. 왜요? 코란이 명령한 대로 했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 그 김선일 씨 죽을 때에도 한국에 있는 이슬람인들에게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 테헤란로에 있는 이슬람 성전에 가서, 사원에 가서 예배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의 이야기도 뭐냐면 그건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슬람, 문자로 해석하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코란을 들고도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진짜 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실제로 뭐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은 어때요? 샤리아법이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죠. 그 서쪽으로부터 동쪽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세력, 심지어 남쪽으로 인도네시아까지 그 시대와 지역과 문명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법이에요. 사람들을 억압한다고요. 그래서 이 히잡도 벗으면 바로 돌로 쳐 죽이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이런 부자는 중동에 있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중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억압하는 시스템을 코란이라는 걸 동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귀족과 왕족과 어떤 사람들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들은 그 시대를 완전 장악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유대교도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가서, 특히나 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을까요? 이것은 메시아의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막고 메시아의 직접적인 탄생을 가로막기 위하여 메시아의 혈통을 억압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벨론에서 만들어져서 유대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메시아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유대교가 거기서 조작된 거예요. 이것은 고의적인 조작이에요. 유대 율법주의는 행동 행위의 법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북한 공산당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정치, 종교 시스템은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걸 어떤 법을, 행동, 행위의 법으로 만들면 독재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내가 전에도 공산주의와 율법주의는 일치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종교인들과 싸우는 마태복음을 가만 보시면 그 종교인들이 뭐를 해요? 고리대금도 하고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결국은 사회 시스템을 종교인들이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 몇 명의 종교인들이 그 시대를 장악해서
돈과 재물을 다 자기들이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종교를 넘어 정치 통치 개념이고, 그것은 문화이며 문명이고 시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지켜라,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식의 행동 행위의 법의 규정은, 여러분, 이것은 세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통치의 법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개념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동 행위화하면,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면, 넌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종교 세력이며 정치 세력이에요. 이것이 종교를 넘어 똑같은 원리로 종교에 투영되고 적용이 되면 하나의 사상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통치 개념은 그 바탕에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드는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단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종교 단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 떼어내서 결국에는 종교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져서 결국 유대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유대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구약은 유대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놓기 위한 사탄의 작품이 유대교입니다. 구약을 유대교로 규정하면 안 돼요. 구약은 기독교예요. 신약도 기독교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신약이 교회 아니에요.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구약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오해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짜 종교를 분별하지 못하는, 진정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율법 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종교의 문제는 인간의 행동 행위를 통하여 의를 얻는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종교는 기독교와 반대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율법 종교는 이단입니다. 율법 종교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종교의 주장이 뭐라고요? 행동 행위로 의를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주장하면 안 되겠죠. 행동 행위로 의를 얻는다라는 건 율법 종교라니까요. 그 율법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합동신학교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예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 종교이고 그 율법 종교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서 의를 얻는다.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으로 의를 얻으셨다.
인간이 행동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능동순종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앞으로 제가 10년, 20년 동안 영상 사역을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에 대한 반론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또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기독교의 위기, 10년, 20년 뒤에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소멸이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능동순종 때문일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는 교리는 기독교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분, 가장 지독한 이단 교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셔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라는 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행위로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합니다. 절대로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한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율법을 좀 명확하게 알면 좋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무엇을 지키라고 한다. 그것을 거룩한 삶으로 넌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어떤 법을 제시했고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행동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건 토요일 날 11시에 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앞에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 온전함은 이 마음의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율법이 원하는 의입니다. 다시요. 십계명을 지키는 의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가 있는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에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죄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깨끗이 않아요. 온전치 않고 완전치 않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법이 제시됐을 때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토요일 11시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의 온전함은 처음서부터 이 죄가 있기에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되게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도 없는데 율법이 너무 거룩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피조물이고 육이고 부족해요. 완전치 않다고요.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전인적인 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거죠. 율법은 100%
100%의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100%의 거룩함이 없어요. 자, 이겁니다. 율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율법 앞에 서서 통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치 않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행동, 행위로 난 율법 지켰어. 이런 헛된 소리,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 앞에 서서 인간이 그 거룩한 법 앞에 자신의 불의함,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계시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어떤 법이든 율법은 능력이 있어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넌 육체야. 넌 피조물이야 라는 걸 계시해요. 율법은. 그거를 듣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어느 율법이든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스스로 완전치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의 계시 때문에. 율법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인간의 행동, 행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연합에 관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가 없어요 라는 헛된 소리 짓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나오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낼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어요 라는 탄식과 인정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라고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하고 합신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 지켜야 하는 법, 이걸 이슬람법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주의에 넘어가느냐?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율법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라는 입구에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시작서부터 우리는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너는 죄인이야를 선언하고 시작하니까. 종교는 뭐예요? 너는 신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근잘근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은 수단이 돼버려요. 난 주일 예배 드렸어. 근데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으면 예배는 수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는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기독교는 아벨처럼 예수님으로 해버리는 거고 피로써 제단에 올라가 버리는 거고 종교는 뭐냐면은
제단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인처럼. 제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는. 행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종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 있고 덫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덫이라는 걸 했는데요. 사람들이 율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율법과 율법주의는 인간의 욕망의 성취의 법이에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율법 종교가 기독교 안에 정착이 쉬워지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모든 종교가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욕망을 부추기면 돼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되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면 돼요. 그들이 편하게 지내게 해주면 돼요. 그 종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의에 관한 이야기를 행동, 행위와 욕구, 욕망으로 설정해 놓으면 어느 교회든지 잘 되고 모든 종교가 잘 돼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종교의 최대 해악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면 구원받아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회개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거 다 부숴버리면 돼요. 행동으로 그냥 해버리면 구원도 나오니까 가인처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이라는 불편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렇다고요. 종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이 마음 건드리는 거 싫어요. 아담서부터 그랬죠. 선악과 언약이 제한과 한계의 법으로 계시됐을 때 싫어했죠. 근데 거짓 선지자였던 이 뱀이 그걸 풀어주죠. 네 마음 아니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 너가 신이 되는 방법에 관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은 그냥 100%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성공은 간단해요. 사람 마음 안 건드리면 돼요. 불편하지 않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욕망의 충족에 관해서만 논하면 기독교든 종교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의 함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종교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편해하는 건 뭐냐면 내 속을 안 건드리는 종교에 관한 거예요. 조건에 관한 것만 해결해 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신의 마음을 건드리거나 알려지거나 불편해하는 거 싫어하죠.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과 욕망을 제한하거나 또 그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들, 그냥 딱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담이 싫어했던 게 뭐예요? 선악과 언약이 주는 거. 넌 피조물이야. 너는 육이야. 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게 바로 종주권 언약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은 인간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생각대로 사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에 관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가 들려주는 거고 사람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라고 외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은 제한과 한계의 법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언약이 그냥 좀 편안하게 들려졌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한과 한계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통치자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들 겸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거부하는 거죠. 나를 짐승처럼 다루어줘
나를 노예라고 인식해, 명령해, 들을게, 행동만 할게. 그리고 나는 얻을 거 얻어낼 거야. 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그걸 원했던 거고 결국은 그래서 종노릇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감을 만족시키면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의 이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벨의 제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결국 선악과 언약에서 자행되었던 그런 범죄의 뒷면 나는 육체이며 피조물이라고 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성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함정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 외식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사람의 조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이 터치가 안 되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는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의 마음을 법으로 바꿔버리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새 언약에 관한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려 치면 되게 많은 내용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5장 그 뒤에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해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행동적인 문제를 지적하니까 왜 안식일 날 잎사귀를 먹고 뭐 이렇게 하시냐? 그것이 중요한 게 나는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구세주다라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는 끝없이 법으로 행동적인 규정을 어떻게 얽어맬 것이냐에 대한 거고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의 근원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뜯어내는 것이고 종교는 뭐예요? 사망 권세 놔두고 사람을 포장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함정이 뭐이냐면 여러분 율법 종교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를 다 읽어보면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요 외식이고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에는. 또 하나는 거듭남이 없어요. 이게 율법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거론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오픈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고 예수님이 지키신 의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예수님을 믿으면 준다. 이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기독교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위장된 가짜 이단이에요. 이거는 정말 바벨론에서 만든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이단 요소다. 이것들이 지금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들어오려고 지금 이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지금 움트고 있는 거예요. 외신하고 합신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교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소에 사람들이 지금 다 쇠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의를 준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피도 대속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언약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요. 이렇게 기독교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이 정말 사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율법 종교 함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보세요. 스스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11시 예배 가고 스스로 토요일 가고 내가 지키고 열심히 했고 1시간 예배 드렸고 뭐 노력했기 때문에 혼자예요. 혼자.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율법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건 100% 절대 그리스도 의존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데 율법 종교는 관계성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모든 언약적 개념 다 부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요. 앞으로 이건 차근차근 또 차례대로 할 건데 어쨌든 율법 종교가 전체가 그래요. 율법 종교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 종교는 사람들의 욕망의 충족이라면 그리스도 기독교는 뭘까요? 죄에서 구원인 거예요. 아멘.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합을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영적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 종교가 이런 기독교를 좀 공격하고 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포괄적으로 펼쳐지는 이 전략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자들의 공격을 계속 주시할 건데요.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를 알게 하는 영적인 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불의하며 불완전하며 온전치 않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100%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없어요를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이제 외신 쪽에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 때문이에요. 이 율법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이냐.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능동순종이 이걸 살짝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걸 다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 종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냥 토요일에 11시에 교회 가면 되니까.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가죽옷, 창세기 가죽옷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만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로써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를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인 거예요.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 쪼개놓은 것이 능동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이런 복음의 이 전체, 이게 통합된 복음에 우리는 이 하나된 목소리,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율법 종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율법이 원하는 의는 마음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율법의 앞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예 새롭게 바꿔주셔야 돼요.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고치거나 훈련하거나 노력해갖고 바꾸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아니에요. 마음을 아예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 전반적인 얘기예요. 율법의 의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 종교의 전략과 거짓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성도들은 앞으로 그 의를 지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거 가로막으려고 십계명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여러분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십계명 아닙니다. 형상회복이에요. 전부 다 뒤틀어놨어요. 율법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충격적입니다. 그 능동순종 책 읽으면은. 결국에 예수님도 율법 지켰으니 너희도 율법 지켜라. 결국은 안식일의 이야기라든지 전 세계적인 이단들의 이야기가 이슬람까지 하나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인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교회 탄생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령 받아 성도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성도인 거예요. 성령으로 익어질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는 것이 능동순종, 율법 종교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예배 때문에도 더 그래요. 결국엔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회복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사탄의 전략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도 이스라엘도 결국 사사기 때 레위인들도 전부 이 제사의 일들, 이 제단의 일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것 예배 회복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종교와의 차이예요. 율법 종교는 율법의 노예를 만들겠다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세우겠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종이나 우리 육체적인 행동적인 외식적인 신앙으로 머물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진정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러한 예배 회복, 제단의 회복,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 레위 지파 이런 것,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코로나 어때요? 예배 제단이 회파되고 교회마다 예배자들이 떠나고 온라인 예배니 뭐니 해서 이런 예배의 온전한 본질이 다 흐려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때일수록 뭐예요? 성령님이 예배자들을 부르고 찾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이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가 종말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오죽하면 11시 토요일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희소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족적인 유태인들이 민족적인 예배자들인 것 같은데 아예 제사장 국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불림받은 세굴라로 불림받았는데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찾는다는 거죠. 결국 종말 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는 희소성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자의 이러한 세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율법 종교를 좀 분별하자. 나는 율법 종교인가? 기독교인가? 나는 외식적인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걸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예배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혹은 나라고 하는 자아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들리는 소리가 달라져요. 원하는 것도 다르면 와서 맞는 소리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커지는 이유는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 그 소리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소리는 때로 우리의 육체와 본성과의 이야기를 따로 띄어서 그것과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님의 요구는 우리와 우리 생각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것들과의 차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앞으로 사역적인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가는 일들이 너무나 깊숙이 이루어졌고 많이 이루어졌다. 성도들이 진정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거지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외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듭남이 없는, 기름 부음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육체의 본성에 기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능동순종의 이야기들이 당연히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외신과 합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독교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능동순종 교리를 계속해서 저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반대하는, 비록 우리 구독자나 뭐 이런 것들이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미래적인 어떤 사역을 위해서라도 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율법은 세계 종교 통합운동의 주제예요. 그리고 인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매우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남은 자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 정말 이 주님의 이 300의 용사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또 이게 십자가의 길이 녹록치 않아요. 좁은 길이 녹록치 않아요. 기독교의 길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본성과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내가 또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종교여행 시리즈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종교로부터,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케 되는, 승리하는, 또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독교를 율법 종교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종교의 전략에 속아서 미혹당하여 구원 없고 거듭남 없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온전한 기독교의 길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넘쳐날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